13장은 이제 비유장, 천국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비유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천국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되죠.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씨를 뿌려야 된다. 예? 우리 유대나라의 농사법은 우선 밭을 갈고 고랑을 내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너무 그 유대의 광야에는 돌천지가 돼요. 그래서 먼저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씨가 때로는 길가 혹은 가시떨기, 돌,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씨를 뿌릴 때에 4분의 1은 그 날 확률이 있다 그죠? 4분의 1은 안 뿌리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뭐 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사실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든지 한 장을 읽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가족끼리 한 감동되는 말씀, 그 중에서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감동이 됐다고, 이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누면 요즘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그래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이 일단 이 뿌려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혹은 우리 이웃들에게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뿌리면 4분의 1은 적어도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의 오늘 증거예요. 우리는 말씀 뿌리는 일 꼭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마음밭이죠.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길가는 이 겉표면이 딱딱하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이 씨가 심겨지지 않는다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린다. 새들이 그냥 먹어버린다.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선포가 되는데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질 않아. 들어도 듣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여기 말씀 듣는 자리에 와도 그 말씀이 전혀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질 않은,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런 마음이 있나? 그렇다.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 마음에 겉돌고 말씀 따로 놀고 자기가 실감나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말씀의 무관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영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취직이라든지 뭐 그 수능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그 점수, 이런 성공, 출세, 이런 얘기는 귀가 번쩍 돼요. 그런데 천국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목자학교나 혹은 디모데 제자학교나 루디아 제자학교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말씀만 이렇게 하면 정말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어린 4학년 아이인데 그래요. 여기 확실히 보여요. 야, 저 아이는 뭐가 되더라도 된다. 제가 틀림없다. 그렇게요. 하여간 전심으로 그냥 집중해서 한 말씀도 안 놓치고 이게 그렇게 말씀을 보화처럼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게 영적인 집중력이 대단해. 야,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뭐가 되더라도 된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그런 사모가 되고 말씀을 기대하고 또 그래서 그 말씀에 갈급해하는 우리 심령이 가장 최고의 심령이에요. 복 있는 심령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 그 길가바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 교만해서 교만. 그러니까 세상에 명예가 있고 또는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직장의 사장이고 회장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으스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모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마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게 우연한 말이 아니거든. 좀 돈푼이나 있고 또 사업이나 좀 잘 되고 또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기도가 간절하게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되기 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그런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최고의 복이요. 이거는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아주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우리가 겸손. 주님의 그 전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미덕의 세 가지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세상에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들 금은보화 이런 거 생긴다고 그러면 막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 살다. 정말 그 영의 갈급함,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원한 그런 축복과 또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나갈 때는 도무지 교만해서 들으려 하지 않는 이것이 보통인데 늘 갈급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부정적인 사람, 이것이 삐뚤어진 마음.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복된 말씀을 해도 꼭 그냥 부정적으로 들어.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저건 이런 무슨 복선을 깔고 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맛이 없어요. 이게 부정적인 거.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학대와 혹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이렇게 살다 보니 이게 뭐든지 이 인간이 그러지 않아도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백명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받기가 어려운데 이 죄성 때문에
거기다가 부정적인 아주 성향이 강하게 된 사람은 뭐든지 왜곡되게, 뭐든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그 사람은 은혜 안 돼. 예. 이게 문제다고요. 예. 많은 사람 은혜 못 받아도 나만은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긍정적인, 예,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성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장 10절 보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 예?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야.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야. 이게, 예?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새롭게 되는 것도 없고. 예, 주님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는데도 이 천국은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이건 공개된 비밀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그냥 못 깨달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 택한 사람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대요. 여러분, 왜 회개하지 못해요? 왜 회개하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예, 죄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할 기회 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회개하지. 뭐 나는 이제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도 나만큼 사는 사람 나보라 그래요. 예? 이게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예,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만큼 악독한 사람이 없어요. 예? 이 반역적인 거역하는 그런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주인이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주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이게 죄잖아요. 거기서 신라곤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것이고 이게 망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 조상 탓하지만 우리 자신도 오늘 동일하게 조상보다 더하지. 예.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받았는데, 내 좋을 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는 건데, 그 죄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 건데, 지옥 멸망당하는 건데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아. 이게 심각한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지도 않아. 회개할 기회를 그냥 넘겨버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감사도 못해요.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것도, 생명 호흡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이제 움직여서 사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능과 이런 걸 주셔서 그와 같은 직장에서도 어떤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이거 뭐 당연한 일이야, 우연이야. 모든 사람 다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은혜라고 그러냐.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카네기의 성공론에 보면 헤럴드 에버트라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심한 절망감에 빠져서 이제 살 의욕 가지고 없어서 길을 이렇게 가는데 맞은편에서 그 휠체어가 나오기 전에 이같이 바퀴 달린 나무 판자에 앉아서 양손에 막대기를 잡고 땅을 긁으면서 어떤 사람이 오고 있어요. 길을 건너서 인도로 올라오려던 이 장애인이 자기를 보면서 웃어요. 에버트를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인사를 해요. 그때 에버트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닫게 되었대요.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서 걸어 다닐 수 없지만 자기는 두 발이 있어 걸어 다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 사람은 자기보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주 쾌활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 만나도 인사를 하는데 자신은 이렇게 두 다리 다 멀쩡한 다리 다 있으면서도 부자이면서도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절망감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정말 부끄러워하여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오욕실 거울에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써붙여놓고 아침마다 그것을 보면서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나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욥기 32장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노인이라도 철이 안 나면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라고 잘 깨닫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깨닫는 자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깨닫지 못하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 그리고 그래서 충성도 못하고 어영부영 헛되게 살아가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농부 이야기 나오죠.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평생 먹어도 남으니 고생할 필요도 없고 즐기며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다.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미국의 골프왕은 할 서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5살 때 골프계를 석권해서 엄청난 돈 벌었대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비행기도 한 대 사고 많은 돈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했대. 그런데 그 후에 실력이 안 나와서 딜레마에 빠지게 됐고 이혼을 3번이나 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 이 부자는 돈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또 부자가 깨닫지 못한 것은 죽을 날이 언제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예고된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건 주님이 소관이에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언제 주님 부르셔도 우리는 가야 되죠. 언제든지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죽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했죠. 재물을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냐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정죄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 주님이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지, 왜 재물을 주시는지, 왜 지혜를 주셨는지, 왜 재능을 주셨는지, 예, 어디에 쓰라고 주셨는지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사명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건 충성이라고 말씀했고, 예,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마지막 결산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상급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깨닫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예,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예, 징계받지 않고, 예, 그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참 이제 말씀에 무관심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정적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박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뿌리고 복음을 전도를 할 수 있으며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는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또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주여, 저희들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